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이 죄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모든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직접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선자를 여러 선자를 통해서 성경의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도 또한 뭐냐?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그대로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오신 겁니다. 네.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육신을 입고 와서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이 딱 탄생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66권 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읽는데 실상으로 또 아무 우리 인간이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게끔 실상으로 또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뭘 말하는 보세요? 실상. 그렇게 비유법을 아예 안 쓰고 니들이 그냥 쭉 한번 들어보고 내가 니들한테 솔직하게 가르쳐주고 하고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겁니다. 예.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오시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달려 운명하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누가 와서요? 그 누가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분이 마지막에 성경에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차신 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믿지는 않았지만 하늘의 역사는 펼쳐져 나가고 있던 겁니다. 예. 그래서 2000년 동안 쭉 펼쳐진 것이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 이상한 것이죠? 네. 누구나 다 믿게 돼 있었습니다. 예. 믿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를 보낸다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의 명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오신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성경 말씀의 가장 기준적인 말씀입니다. 네. 실상으로 오시는 이 보혜사 진리 성령도 진짜 구름을 타고 오는지 똑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간 육체 사람으로 오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예수라는 소문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찾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15절 맞습니까?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모든 우리가 한결같지만 뭘 받는다고 했어요? 시험을 받는다고 했죠. 예. 죄는 없으시니라. 뭐만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같이 죄는 없어요. 예. 죄라는 것은 성경이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그래 구약 당시 때 구약 선자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성경을 보고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네 이제 성경을 보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고 너희들이 수박 그달식으로 성경을 취했다. 봤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본체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들 교육에, 세상적인 교육에 의해서 자라났지만 성경상으로는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택정함을 입으셨고 예정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가치할 수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미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하늘에서 양육을 쭉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비밀들을 다 알고 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밑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보시고 나오셔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치하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겁니다. 네. 우리 사람하고 우리 똑같은 사람하고 다르죠? 네. 그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곧 세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가 것이라 예, 찾아가는 거죠. 예, 찾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사실 특정 인물이 된 것이지 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만 죄만 없이 네. 다만 성경만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네. 우리하고 다른 면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신을 받으시고 온 육체이고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어려서부터 이분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서 장성하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냥 인간 부모 밑에서 자라는 분이에요. 예. 우리 세상 사람과 큰 차이는 뭐냐? 딱 그거 하나 차이예요. 네. 하나님의 신이 가차는 인물, 육체라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건 구분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운명하심으로 그분이 특정 인물이 되신 겁니다. 예. 아,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죠. 세대 3대 성인이 그렇죠. 그 석가모니, 예수님,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성인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예수님도 오셔서 하늘의 신을 받으시고 하늘 일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쭉 2000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우고 쭉 했던 것이 진짜 저분이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 가야가 뜰에 앞에서 신문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응? 이렇게 따져들었던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고 난 이후로 쭉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이 쭉 이 진리를 전함으로써 세월이 지나고 쭉 보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시고 오신 예수님이 맞구나 하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인정을 안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제자들이 쭉 진리를 전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됨으로써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신 받으시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다 합니다. 예.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온 국민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아들, 딸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나 오늘날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밑에서 종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날 종이라는 존재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뭐 했어요? 종로로 종료했던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의 깊은 이 성경의 뜻을 알지는 못해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종노릇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 아들 딸들이 되는데 네. 이걸 모르고 중간에 누가 끼어요? 천사가 끼어요. 천사가. 이 천사가 뭐냐? 쉬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하늘 일을 하는 사람, 네. 성경 일을 나름대로 보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시를 받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나름대로 성경을 지리게서 하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2000년 당시에는 초림 예수님 운명하신 이후로 베드로 사도를 기준으로 해서 12사도가 이 복음을 카톨릭이라는 이 종단을 만들어서 이 복음을 쭉 전했던 거예요. 예. 15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나타나서 종교혁명을 일으킵니다. 예. 1500년 동안은 이 성경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그래요. 백성들이. 예. 그래서 오직 자기들만 보고 취하고 단에서 설교만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예요? 종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을 볼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이 이걸 오직 신부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거를 마틴 루터가 이거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고, 또 자기 선배들이 하는 이 짓을 보니까 성경 말씀과 너무나 그랬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던 걸 마틴 루터가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도 세상에 그 공적인 일에서 그 공적인 일에 그 발설을 하게 되면은 왕따 시키잖아요. 예. 좋은 일 하고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밀고 하고도 기자들한테 얘기하고도 얼마나 핍박을 받는가. 얼마 전에 필리수첩인가 뭐 보니까 좋은 일 하고도 나라 세금을 어쩌 한쪽 구석에서는 엄청나게 빼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군인이, 중령이. 너무나 세금이 엉뚱한 데로 다 한 개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무기를 지들 멋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커미션을 나름대로 챙기고, 국가 일을 하고 국가에 봉사할 그 군인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이 중령이 보고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돈이 세금이 팍팍 엉뚱한 이 개인에게 돌아간다 해서 밀고를 한 거예요, 기자한테. 그 밀고를 했는데 그 중령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가 이러겠다가 나중에는 그 어두운 세력들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계속 짓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가 돼도 그냥 계속 체라고 끝발이. 그리고 그 주위에 그 동료들도 계속 의심하는 눈초리로 조직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눈총을 주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의를 얘기를 했는데 옳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나 그 현실은 고달프다는 거예요. 예. 그런 현실도 우리는 이 세대에 보고 있었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까 마틴 루터나 신부도 너무나 성경을 지들이 취하고 보고 하면서 너무나 신부들이 잘못 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뭔가 잘못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기회를 마틴 루터가 제공해 주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던 겁니다. 네. 한국의 역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가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 내가 가면 그 보낸다는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역사가 딱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 네.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와 눈물과 땀이 서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을 하늘에서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천국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해주세요. 예.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선생이 없어요. 예. 이 중간에 끼어있는 천사들이 선생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신분을 보내줄 거예요. 예. 앞으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가게 됐으니까 네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서 이렇게 올 테니까 네가 먼저 나가서 일을 좀 해주라 라고 신분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중간에 끼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을. 하나님 취업해요. 예. 자기가 이 성경이 주님 취업해요. 예.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네. 알고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역사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 재림 예수님을 마지막에 오신 이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믿지 않았고 마지막에 오신 이 예수님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가르치는 이 천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떻게 가르쳐요? 마지막에 오신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온다고 가르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 가장 귀중한 말씀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 또한 오늘날 성경을 보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의 목자들이 전하는 성경이 과연 구름을 타고 진짜 오는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신을 받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또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알아봐야 되겠어요?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 예수님은 왜 육체를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후에 인자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네. 이게 지금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신분을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사실 예. 이 빌라도의 뜰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한테 대라 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그런 심판 과정이 마지막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네. 신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요한복음의 16장의 말씀에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제자들한테 그때는 전하는 거예요. 네. 아주 평화로울 때 예수님께서 평화롭고 진리를 한참 전할 때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너희들에게 실상도 얘기해 주마. 내가 솔직히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마. 나는 앞으로 운명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십자가에 못 달려 운명하면 앞으로 보혜사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네. 이 보혜사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분을 내게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했고 네. 가야바 뜰에 딱 앉아서 신문을 당하고 꽁꽁 묶여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막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계속 신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비유법을 써버린 거예요. 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구절을 오늘날 성경을 나름대로 취하고 본 사람들이 뭐냐? 아하, 그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거 하늘 구름 타고 온 것을 보겠구나 우리가. 마지막에 오시는 이 인자, 재림 예수님도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예.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 오실 때 또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사복음에 보니까. 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누구의 징조가요? 인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오는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들이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그랬죠. 마태복음 네. 24장 말씀도 똑같이 누가복음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이나 똑같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책임한다 이거예요. 당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 이 하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본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진짜 하늘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전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뭐가 아니면요? 비유가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물어보면 주를 진실로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비유법을 쓴 이 말씀을 가지고 액면 그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안에는 그 비유법을 쓴 해석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나름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복음을 보니까 인자가 이후에 권능의 옆에 나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게 한두 구절이냐 이게요.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이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 않았을 때는 또한 2000년 전의 그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네. 그래서 재림하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해버리는 거예요. 대략 또 2단이다 3단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었다 라고 또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날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현실에서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제자들한테만 조용히 와서 물어볼 때만 실상으로 얘기해 줬지 다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액면 그대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비유법으로 분명히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딱 보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실 사도 바울 서적이 썼던 겁니다. 예. 기록을 했던 거예요. 예. 이걸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네. 사도 바울 서적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늘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을 구름 타고 천군 천사 나팔 보고 이렇게 와야 된다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유를 써서 어마어마하게 자기도 사실 정확히 깨닫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했던 것뿐이에요.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 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 당시 때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대. 그때 한참 이 진리가 부흥이 됐었대. 사도 바울 시대 때 부흥이 됐는데 로마 시내가 불나거든. 물론 이거는 이 정치적인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불을 안 질렀습니다. 그 나중에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쭉 보면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상황에 로마의 네로 왕조가 왕권으로서 황제권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한쪽으로는 귀족들이 역사를 나름대로 귀족 측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왕조와 서로 권력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견제들이 사실 로마에 불질렀던 거예요. 사실 로마 황제가 불지르고 있을 때는 네로 황제는 그 로마에 안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다른 지역 숫자. 이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니까 로마의 불이랑 한참 나고 하니까 이때 다른 지역에 순신하고 있었어요. 네로 황제가 급하게 그런 자 전달을 받은 거예요. 황제님, 이게 로마 시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할 때는 얼마나 피와 땀이 흘려서 이 도시를 건설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정치 기반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통치를 하는 이 네로가 이 귀족들이 뭘 안퇴를 위해 가지고 이 귀족들이 어떻게 하면 네로에 흠집을 줘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다가 로마 시가 불을 잔뜩 기대고 불사를 불어가지고 그러게 다른 지역의 숫자를 순례하다가 보니까 그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로마로 온 거예요. 오니까 불바다가 온 거예요. 난리나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그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수습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쟁이들을 걸어넣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나비 되게 하고 그 불구덩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고 정치인 쇼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 왕조가 불질렀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하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건 역사학자들 들을 때는 간단한 일반 사람 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은 역사학자들이 들을 때는 또 이게 또 뭔가 흠집이구나. 조금만 알고 얘기하면은 괜찮은데 어차피 성경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네로 왕조가 지리려고 다 해보면 또 이것도 역사학자들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하고 있다. 짚어서 얘기해보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치적인 소문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로마 시내는 불났고 불냈던 것을 이 귀족들이 사실 불 내질렀지만은 정치적으로 불 내질러서 네로 왕조를 쫓아내려고 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들이 그때 당시에 펼쳐졌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연두한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 신화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도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실상으로 얘기했던 걸까요? 아니죠. 분명히 로마서 3장 7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된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찌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사실은 성경 안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 예.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선의적으로. 네. 그렇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누구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따라 우리는 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이 인자 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예. 이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도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하는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만나고 있어요. 잘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구분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말이 비유고 어떤 말이 실상이고 어떤 말이 하나님께서 비사로서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주 마지막 오시는 이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봐야만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핵심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하나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유법을 써서 드러냈던 것이 다 사실은 뭐예요? 신화적인 얘기예요. 신화적인 얘기. 예.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도리어 머리 내는 거라 변론을 내는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성경 자체가 사실은 신화적으로 비법을 써놨어요. 네. 왜? 우주 산나만상을 들어서 어떤 때는 나라를 들어서 어떤 때는 그 성곽이랑 담벼락을 들어서 어떤 때는 별을 들어서 어떤 때는 해를 들어서 어떤 때는 말을 들어서 사자를 들어서 이 비법을 써놨기 때문에 그 액면 그대로 보면 신화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잖아요. 예국에도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네. 그 안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일은 누가 그런 신화적인 걸로 성경을 알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원하노라. 원하신다고 그랬죠. 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 강림을 했을 때 실상 그대로 와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 성도들도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러죠? 네. 이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진짜 구름 타고 진짜 구름에 타고 성도들도 같이 올 줄 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죠.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분께서 얘기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생각나게 하고 뭔가 깨닫게 해주고 뭔가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이분이 진짜 제일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이 뭐예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이지 무슨 성도가 하게 저 하늘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게 신화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어떨 때 보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좌로 7번, 우로 7번, 기준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 한 번을 딱 모르게 되면 좌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왜? 3900질 하는다가 완전히 딱 흐트러나가지고 좌로 7번, 우로 7번 기준 한 번 딱 성경에서 이 성경적인 기준을 정확히 딱 모르게 되면 이쪽으로 본 사람은 이쪽만 주장을 한다니까. 예. 그럼 그렇다고 한다 이거요. 이쪽으로 온다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와셨는데 2006년에 예수님은 그럼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도 육체로 오지 않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다니. 좌우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으면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단900개 이 말씀을 완전히 통달이 안 되면 사실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 오늘날 그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하나 팁을 주자면 성경은 3900개를 통달하지 않으면 이 성경 전하면 안 돼요. 사실 예. 다 어디에 속해버리냐? 거짓 선지자, 내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내어나는 선지자에나 속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실상으로 그 핏값으로 예수님이 보내는 그 보혜사가 자기가 지다 한 사람은 분명히 진리를 바르게 전할 것이고 예.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예수님이 취약한 사람은 뭐예요? 뭔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구린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분명히 치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하나하나 배워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오늘날 이 거짓 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예. 거짓 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이런 모든 거짓 선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예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렇죠? 네.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네.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올 때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구름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어요? 안 알아봐야 되겠어요? 알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19장 1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파란 구름을 타고 파란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분명히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라고 했죠.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록을 해놓기를 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이걸 믿었던 이 좌를 굽고 우를 굽고 이 좌측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신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버렸던 거 실상. 예. 그걸 비유라는 것을 몰라요. 몰라버렸던 거예요. 사실 비유라는 것만 좀만 알았더라도 이게 뭐가 우리 또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다니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너무나 순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좀 신화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신화적으로 비유법을 써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신화적인 걸 그대로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육체가 구름을 탈 수도 있겠구나 믿어본 게 지 스스로. 자기가 믿어보면 누가 믿으라고 했을까? 아니죠. 분명히 여호와는 피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도 실상으로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진리를 기록해 놓을 때 하나님께서도 비유법을 썼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성경을 취하고 보고 있으면서 실상으로 믿어버리니까 자기께 넘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가지고 진짜 구름을 타고 오겠구나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욥기서 38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지혜로 뭐를 계수하겠느냐? 구름. 참 이 구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에 온 이 시점에 우리가 죄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참 이 구름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이 계수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신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이 진리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 성경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으면 이 구름을 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신학다니를 다니고 아무리 신학다고 박사학위를 따도 이 구름 하나 비유법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욥기서 3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이 세계상에 오늘날 모든 사람들 성경에 이 비유법 썼던 이 말씀을 누가 구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오셔야만이 이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러나 실상의 구름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착각할 수밖에 없죠. 구름이 인도하시면 두루 행한다 이거예요. 구름이 어떻게 인도를 해? 여러분 구름 따라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 진리 따라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늘의 복된 소리를 듣고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뭔가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고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것은 뭔가 비유법을 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름과 흑암으로 모여 강풍으로 이렇게 신화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유법을 써서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골빈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골빈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 말로?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그 액면 비유법을 쓴 거를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이 그게 내가 있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사람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재림주를 만나서 재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비유법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전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두지 않을 것이요. 어떨 때 말씀은 구름 타고 온다고 해놓고 어떨 때 말씀은 구름으로 의복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구름이 또 바라보면 또 거두지도 않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확한 그 비유법을 몰라게 되면은 좌측으로 치울 수밖에 없고 우측으로 치울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신구약 3900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봐도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써놨던 이 말씀을 저쪽 다른 다니엘서 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저쪽 창세기에 기록했던 비법을 써놨던 말씀이 이쪽 계시록에 가서 13으로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읽어봐도 몰라. 제가 옛날에 대전서 전도를 한 번씩 나가보면 저 은행동에 있는 아줌마 옷 수선하는 아줌마가 저한테 하소를 해요. 아니 여기 오신 분은 성경을 전하는데 육체 하나님을 해주니까 천당이 없다고 이렇게 열대구절 찾아가지고 딱 가르쳐주는데 너무나 쉽다 이거요. 근데 자기는 여거라 한 성경을 계속 읽어들 걸 받아요. 모르다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진리를 배우지 않았다면 저 또한 이 성경 1000번 10,000번 읽어도 사실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역사서라고 교훈서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핵심적인 하나님의 비밀들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그 지각을 가지고 보는 성경의 그 상식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IQ 큰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또 물론 IQ 200 넘는 사람이 봐도 몰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IQ 200이나 300 된 사람도 이 성경을 보고 깨달으려고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건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지혜는 하나님만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실상 그대로 쭉 적어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으로 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우주 삼라만장을 들어서 비유법을 써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봐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설교 말씀에 표현한 것이 참 이상한 책이다. 이거 몇 장 쭉 창세기 몇 장 쭉 읽으면 이게 졸리는 거예요. 잠이야 잠이. 이 세상 책 같은 거는 지은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한 300페이지까지 쭉 읽으면 지은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지금 생각을 해서 어떤 걸 느꼈던 부분을 얘기해주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방법들도 제시해주고 이게 하는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물론 참고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더군다나 가장 귀중한 그 애언설만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날 이 애언설에 나서 요한계시록이 중점적인 게 애언설입니다. 물론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애언설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이 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애언설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계시, 애언. 그렇죠? 이 애언을 오늘날 방송이 가지고 푼다니까요. 저기 성경 다 아는 사람 같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 사람들. 이 모르는 사람들 그 얘기 듣고 와 방송에서 막 계시록 풀으니까 이게 다 맞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성경 풀이한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우리 한 구절 짚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2절부터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봄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힘 있는 천사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서 그 인을 떼게 합당하느냐 하니. 네, 무슨 책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 짧게는 요한계시록에 시키고, 그렇죠? 네. 넓게는 뭐예요? 성경책이 성경책 이 책. 네. 이 성경책을 누가 펴거나 보거나 이를 떼기 합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죠. 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아니면 이거 건들면 안 돼. 성경.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제시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랑을 받는 나는 뭐요? 다윗의 뿌리예요. 예수님이 다윗을 이름을 들어서 빙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뿌리.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 함부로 풀이하면 큰일 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천천히 한번 문맥을 따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자 2절부터 누가 봄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분명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지구상에 하늘 위 땅 아래 이 성경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목사가 뭐 성경책 신학교도 4년 다녀가지고 성경책 알아요? 또 쥐가 무슨 뭐 어디서 계시를 받고 어디서 접신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또 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을 풀이할까요? 아니요. 갑니다. 딱 오직 이 인류에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네.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 거룩한 피를 흘리고 내가 가야만이 마지막 때 2000년 만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돼 있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나름대로 취하고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르친다니까. 지가 많이 아는 택지 한다고. 실제 그래 많이 아는 택지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자 같으면요 무서워서 못 가르쳐요. 왜 무서우냐? 또 그 모든 피현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네. 그 중에 아는 이런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를 억지로 크게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 함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 같으면 이거 성경요 입법권 못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재림하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윗의 뿌리라고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신을 받고 성경 66권 3만 구절을 내가 통달하고 왔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게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이를 떼시리라. 오직 우리 인류사의 지구상에서는 오직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지도해주고 우리에게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차는 그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체가 다시 자기 자신이 육체를 십자가에 어떠한 운명하심으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마 제자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앞으로 천국이 먼 훗날에 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먼 훗날에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달려 운명함으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니 너희들이 이 진리를 보고 공부하고는 있어봐라. 나중에 그분이 오실 때 이 진리를 전하면 한번 들어봐라. 가서 한번 들어봐라. 뭔가 들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아마 해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주인이 바로 구름을 타고 오늘날 사람들은 기다리지만 절대 이 구름은
그런 구름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로 풀립니까? 풀립니까? 풀립니다. 사람의 육체로 풀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먼저 애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3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아니요 그랬죠. 네. 애굽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에 비유를 임하신다. 드리고 애굽에 임하신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온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애굽에 분명히 애굽은 사람이라고 옛날 나라 이집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진짜 저 이집트 애굽 나라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뭐예요? 속 없는 사람, 내 없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보니까 사람이었다는 것. 자, 구름은 자 무엇인가? 유다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리.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너희 예찬의 양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름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참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람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선물한다고 떵떵거리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머리 다 자네 생일 때 내가 좋은 내가 양보 한번 해줄게. 그저는 뻥뻥 저리고 뭐예요? 생일에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런 사람을 뭐예요? 성경에는 비유를 들어서 물이 없는 참 뭔가 이게 없는 그런 사람이다. 참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물 없는 구름으로 비유를 들어버렸죠. 네. 이렇게 성경이 비유법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함부로 보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예. 자기 자신이 보는 거 아니야. 누가 다쳐서 하는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가 보고 이것이 맞다라고 증거했을 때는 뭐냐? 요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왜? 성경을 억지로 풀이해서 대입해서 성경을 풀이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지은인데 지은이가 앞으로 내가 보내줄 사람이 있는데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선택도 안 받은 네가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이 진리를 그것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 거짓에 거짓을 막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이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고 사람의 육체를 들어서 그래서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육체를 들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도 뭐야? 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겁니다. 네. 구름이 육체를 타고 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내 생각. 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하셨으니 그 선택된 그 재림의 육체에 임한 거예요. 예.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통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명령을 받고 성경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나 외에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분밖에 없는 거 성경에는 네. 주인이 네. 뭐 오늘날 이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나 나나 없이 신천지에서 이만희 총재님이 무슨 보혜사님 지각하고 하지. 그 사람이 당당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보혜사님 참 이렇게 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다 당당하게 오늘날 성경 토론하자 하고 모든 사람들 와라 딱 못하는 거예요. 가짜. 예, 가짜니까 맞아요. 자기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또한 신을 받고 왔다면 그분은 30세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30세 신을 받으셨다면 4년 동안 역사를 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30살, 40살 넘으면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다 내가 보니까 구랍니다. 가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재림해주신 말씀을 먼저 듣고 보니까 40살 넘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또한 알파 오메가 역사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유대교와 사두개인들 그 백성들에게 그 탄압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을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신 재림 예수님 또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같은 역사예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30세에 신을 받으시고 약 4년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미랄로서 자기 자신이 운명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수 있게끔 그 요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희생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 그대로 혼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은 착하고 보이사인 착하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림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진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구분해서 좌로 7번, 우로 7번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성경 기준이 이거고 이 말의 기준은 좌로 이렇게도 비유법을 써놨고 이렇게도 비유법을 써놨다는 걸 싹 가르쳐서 몽땅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지 그냥 좌로 7번, 우로 7번 성경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워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임하심을 뭐하는 자라? 부인하는 자죠. 이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이단인이 적 그리스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에 오신 재림하신 그 예수님도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고 여호와의 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 신부야 모신 그 3900절을 완전히 통달을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 가는 밝은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뭐예요? 목자가 돼서 우리를 생명수생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아무나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인도해 준다 이겁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영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땅에 오신 재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해 주는지를 속해 있나 하는 것을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해서 오늘날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을 시험을 해봐도 돼요. 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 대답을 안 하거든. 아마 제대로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주에서 이 복음을 전받아 보니까 포스터를 보고 어떤 부목사가 저 일산에서 왔대야. 일부러 찾아왔어. 일부러. 그러냐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접을 해줬죠. 한 30분을 막 입이 벅금나게 자기 자랑을 해야 자기가 접신도 하고 계시도 받고 내가 성경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30분 다 얘기하고 자랑할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없대요. 그럼 성경 다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수님 혹시 언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이거 물어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성경도 다 한다고 나한테 자신만만하게 꽝꽝대고 접신도 하고 계시도 받았다고 한 사람이 자기가 성경 다 한다는 사람이 한마디 질문 답이에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2월 25일인지는 알아. 아니다는 걸 알아. 이 사람도 양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 태어난 날짜는 모르거든. 아,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다 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얼굴 빨개지가지고 뭘 성사람이 그런 걸 따지고 그랬었냐고. 그 따지기는 뭐 따지고 질문한 것이지. 그래,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성경을 여러분들 가르치는 취사들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딱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질문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씩만 딱 질문해도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오십니까? 성경상으로 되어오십시오. 왜? 3900절 예수님 통답. 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보라 보거나 할 리가 없다고 했는데 다윗의 뿌리인 재림 예수님이 풀이하는데 당신이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당신이 다윗의 뿌리요? 먼저 물어봐요. 또 나름대로 꼭 거기서 꿈같이 하는 사람들은 아마 나 다윗의 뿌리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해서 다윗의 뿌리며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다윗의 뿌리가 오시게 되는 거 성경상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 간단히 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다음 이 성경에 증거를 못하면 뭐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건 다윗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그 보배로 피로서 오신 사람이 아니 보혜사가 아니에요. 예. 그건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 거짓 목자들 양식 보따리가 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전당보다 저 배우는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맞습니다. 특히나 자기보다 영적으로 어린 성경을 좀 많이 안 본 사람한테는 이 구라를 엄청나게 심하게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알아요. 자기보다 영적으로 센 사람이 벌써 딱 대화해보면 알아. 신실 공무원 뺀다니까요. 이 여호와 증인들 제가 자주 만납니다. 아주머니들 신실 공무원 빼 옛날에는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책자를 주고 그러냐고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 뒤로는 나보고 서서 피해. 내가 항상 가는 길로 가거든요. 자전거 타고. 그 아줌마들은 나 온다 하고 진짜 피한다니까. 그 집 손녀딸이 젊은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하길래 그 젊은 친구하고 내가 대화를 한 2시간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자기 고모님이 성경 많이 하니까 여호와 지금 오래 다녔으니까 한번 대화를 좀 해주십시오.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펴버려요. 그 뒤로는 우리만 저만 보면 아예 그냥 서쪽 가서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우리 보혜사 진리의 성경 다윗의 뿌리 이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몇십 년, 몇백 년 공부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성경의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전하지만 그 전한 걸 쭉 듣다가 한마디만 쭉 건드려주면은 옆구리 주시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지껏 느껴보지 못했던 질문이 돌아버리니까 깜짝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이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주위에 가르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느냐 우리가 그 영들을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이르리라.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그분이 바로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바로 이 태극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성경으로 풀이를 해주시면서 내가 왜 이 대한민국 땅에 와야 되는지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십니다.
증거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은 많이는 모르지만 쭉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짝짝짝을 찾아서 풀이를 해주시구나. 처음에 들을 때는 의심 반 진심 반으로 들었지만 쭉 좀 더 들어보니까 뭔가 성경 하나는 오늘날 기성 종단에 있는 그 목사나 신부들 또 신령공단에 있는 교주들이 전하는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이 성경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오직 듣는 것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대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장래일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종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 종단들 계속 세월만 끌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주님 예수님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깊은 것 정확한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비법 없었던 걸 그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골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없어 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그 임무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기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을 저 전당보다 바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 하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렇게 간섭게 답변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오셔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오직 인류의 이 지구 안에도 200여 넘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많은 나라 안에서도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섬기고 그걸 태극기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신 거예요. 아무데나 강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 목자들에게 속아서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으로 남하고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 성경의 대화에 지면은 내가 성경을 잘못 배웠다라고 생각해서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이 다니면서 보면은 성경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어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은 장로교회만 다녀. 어디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은 침례교회만 다녀. 다른 교회를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 좀 이단이라는데요. 그거 나쁘다는데요. 그거. 거기는 성경이 나쁘다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면 진리를 못 찾습니다. 맞아요. 많이 다녀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나에게 가르쳐줬던 걸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 많이 접하다 보면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성경을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봐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라는 것은 오직 하늘 위나 땅 위나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 외에는 없다는 것.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네.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구약에 보게 되면 오직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가지에서 한 가지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 한 가지. 또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오직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 한 분만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자신 목숨까지 버려서 마지막에 오신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성경에 나는 여러 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을 죄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네. 요한 2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말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딱 떨어져 버렸죠. 이제 사람으로 이 사람 이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을 못 만났을 때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은 본다 하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이 분을 만나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이는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분,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인간들에게 영생이라는 그 복을 주시기에 또 백세수완 나무수완 영생이라는 그 복을 3단계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이분 외에는 우리에게 목자가 없고 우리에게 지도할 분도 없고 우리에게 선생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지구상에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뭐를 이루는 열매를 모은다고 했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육체 하나님이에요. 그 육체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 12진주문에 완전히 통과를 해서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참아들로 인정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영생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그렇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이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얘기해 주셨죠. 이 말씀을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와야만이 우리에게 거둘 사람이 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사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뿌려놓았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실 분도 바로 예수님 보혜사 진리 성령님이시죠. 이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이 재림 예수님, 이 오늘날 기다리는 이 재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자도 심판할 리가 오신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심판할 분이 오셔야만이 이 성경의 모든 것이 흙과 백이 드러나고 빛과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2000년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참 빛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빛으로 얘기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네. 분명히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오신 분명히 재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신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스되 보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사람이에요 귀신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오죠. 네. 저 하늘에 떠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의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로 왔지만 네.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신이 그분에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병든 자, 아픈 자, 목에 다친 자 다 노임을 전파하는 그런 명을 받아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그랬죠. 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희한해.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가르친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더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 예수님 오는 것을 너무나 비법을 썼던 그 하늘에 구름 타고 온다는 것만 기다렸기 때문에 옆에 사람으로 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신약 말씀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걸만 보더라도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시는 거 그 정도는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사복음을 읽어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건 거짓 선자들의 책임이에요. 오늘날 이 성경을 전하는 목사 신부들이 책임이 많은 거예요. 그게 목자들의 책임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함부로 이 증거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는 거. 그 나중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아직 완전히 안 드러나서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재림 예수를 믿는 이 백성들이 계속 이제 유튜브나 모든 매체에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조금 처음에야 얼마 듣지도 않고 관심도 하지만 여기 꾸준히 쌓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하나 성경 전하는 것이 우리 목사 전하는 거 너무 다르다. 짝짝짝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이 모든 것은 다 다윗의 뿌리 보혜사 진리에서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날 목사 신부들이 신학학교 나왔다고 거기서 전하는 이 진리하고 너무나 다르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우치게 될 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야 그게 안 드러났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지금 수면에 숨어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원하는 그 조건에 맞춰서 장성을 하고 권능을 받고 이 진리들을 계속해서 나가서 이 진리를 계속 전했을 때
나중에 오늘 거짓 목자 이 성경을 함부로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그 고철부터 나가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 오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몰라요. 저도 잘 성경 몰라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2000년 동안 성경을 전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신 이 빛의 말씀과 어둠의 말씀이 너무나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흙과 백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가르친 것이 백성들이 있으니까 막 여러분들 모르는 성경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 막 성경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들통이 나서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하를 작정하시고 천하를 이런 정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오직 다윗의 뿌리 재림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 있죠. 이 진리가 드러나고 재림 예수님 말씀이 드러나서 이 진리가 세상에 공부가 되고 하나하나 알게 되고 했을 때는 나중에 오늘날 거짓으로 가르쳐서 오늘날 그 못된 짓을 성경 말씀 주인인 척하고 하는 사람 얼마나 나중에 고쳐나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재림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서 이 진리를 뭔가 배워서 여러분들 튼튼한 사람이 돼서 뭔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서 바르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오늘날 거짓 선자들 같이 입으로는 음녀입 같이 꿀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그게 뭐예요?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쑥같이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재림 예수님 보혜사 진리 성령님을 여러분 주위에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는 아마 세상 쪽으로 알고 있기는 많은 오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두드려 봐도 그분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이다 귀신이랑 바알세을 입었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오늘날 재림 예수님도 그렇게 이단이셨다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런 매체를 믿지 마세요.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고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오신 분인가 아닌가 조용히 계시는 이 재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달이 되셔서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한번 성경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참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바라는 바에서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림 예수님 말씀 또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지 하고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보혈의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꿈과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나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